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3일 목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32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로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방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7장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 초롱같이 높이 쌓여있던 이 여리고성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초반전에 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단단했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만한 충분한 성벽이 두텁게 쌓여 있었던 그런 성이었는데 7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나니 또 그리고 마침내 이 초롱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함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얼마나 기쁨으로 온 군대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한호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처음 그 성의 공략이고 앞으로도 계속 전투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또다시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여리고성이라는 큰 초롱성을 한번 무너뜨리는 것을 격파하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성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함락되리라 생각했는데 그 작은 성을 무찌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크다란 군대인 여리고성까지도 정복했던 이스라엘 군대인데 그 작은 아이성은 왜 정복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방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제 다 될 것이라 라고 그냥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 여호수아에게로 돌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여기 내용들이 의미가 담겨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을 방심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혹시 방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이 베풀어져 있고 게을러져 있고 태만해진 그 상황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방심함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심. 마음을 아주 너그러뜨려 놓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 싸움에서 한번 승리를 쟁취했잖아요. 자신만만한 거지. 우리 인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덤벼라. 우리 다 이길 수 있어. 하는 승리에 대한 그 마음의 잔여가 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자만이 방심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자만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내가 내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전쟁지인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3절의 내용이죠. 백성 다 올라가면 서로 지치니까 한 그 중에 2, 3천 명만 뽑아서 아이를 멸하게 하십시오. 뭐 별로 그 백성은 여리고성의 그 고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모여있지도 않으니 우리 뭐 헛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안회로 교회 내에서 자신의 한 일이 잘 되면 스스로 우쭐하여 자만할 수도 있고,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 잘 되니 뭐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지 않겠냐 했다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만난 거 아닙니까? 자, 자신의 한 일이 잘 되면 우쭐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며 성도들 간에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곧 실패를 맛보도록 주님께서 응징을 또 해주시죠. 실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보다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더 강해서 이때 사단이 틈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하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 방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이성 정복을 얕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36명의 전사자를 사망자를 냅니다. 그리고 아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곤비백산에서 다 도망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전투에서의 방심함은 곧 패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이성 그 전쟁이 패배로 이제 끝나자 그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자, 아이삼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봤다. 심한 두려움에 차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력이 완전히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쇠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심한 결과는 바로 그 큰 상처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무기력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논쟁으로 인한 분열이나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고 고독해야 하는 성도들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난과 조소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군대인 교회가 방심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80년도, 90년대 얼마나 부흥하고 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난무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 갈 때 보면 썰렁썰렁한 분위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방심한 것, 영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그리고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참으로 오만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방심하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는 군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계속 잠자고 나태해지면 그 전쟁은 패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결과는 그렇게 되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좀 권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 이렇게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방심한 탓으로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져서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힘을 잃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이제 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회복할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11절에서 하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그 급한 마음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한탄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요. 내가 이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 편들어 주시지 않는데 이제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막 울부짖겠죠. 그런데 10절에서 일어서라.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회복할 길을 찾아 나서는 내용들이 이제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왜 패배했는지 그것을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죄악을 제하여 버린 후에야 니네들 대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11절, 13절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요, 제약과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약을 발견하여 자꾸 제거하고 싹수를 뽑아야 되는데 자꾸 타협하는 거. 오늘 이 정도는 뭐 괜찮지 하고 넘어가고 또 그러고 그것을 타협하고 손 붙잡고. 자, 그러면 올바른 영적 군사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해야 되는 거. 그치? 싹수가 들어오면 처음에 싹수는 제약은 작은 것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제약이 우리를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개인의 삶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결케 하고 교회 생활에서 아름다움과 덕이 되게 행동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를 잘 치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이 자꾸 빠져서 도망하고 있습니까? 치료받는 속에 여러분 힘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진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합니까? 하고 질문하실 수 있죠. 힘이 없다고 자꾸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자꾸 그것을 발견하여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각오로 전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힘은 다 소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때 우리를 소모된 걸 기다렸다 덮치는 거예요. 자, 더욱 사단의 세력이 우리 옆에서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충실히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병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